완전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특히 명절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승리하는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 오늘 본문 네 구절이 정말 어느 날 이해되는 날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신학생인데 또 목사였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율법은 복음의 반대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반대는 사단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반대말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전부요, 또 동시에 예배와 율법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었지, 근본 문제나 또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외치고 다니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니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유대 사회는요, 그야말로 도저히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율법은 이제 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약 30년 전부터 한 35년 됐죠. 윤 목사님이 오직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존 교단, 즉 저 같은 고신이라죠.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목사가 맥주 마셨다 지옥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많이 지쳐있던 성도들이 가뭄에 물 만난 것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다 이루었다는 자유와 해방의 말씀 앞에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제도주의를 벗어던지면서 복음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로웠는지 갈수록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교단에 있을 때 그나마 좀 율법적이어도 하나님 앞에 좀 나름 반듯하게 살려고 했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성도들이 많이 방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고 자유자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죄를 지어도 의인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른 제자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시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려고 왔느니라. 즉 율법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이란 반드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함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마음대로 술 마셔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술도 죄 아닙니다. 그 다음 제사상 음식 죄 아닙니다. 그런데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셔야 합니다. 첫째, 율법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규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대표적인 율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으니까요. 그 모세오경을 더 요약하고 축약하면 십계명입니다. 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을 올가매려고 주셨을까요? 너 이렇게 하면 죽인다, 죽이려고 주셨을까요? 율법, 즉 모세오경과 십계명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신호등을 지키면 질서가 좀 잡히죠. 빨간불이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이래 되면 충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십계명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저 뒤에 보면 나오죠. 자,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은 모두 귀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귀신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이 땅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공중에 거하면서 정사 권세를 주관하고 있고 종교를 만들고 인간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다가 줄을 딱 끊으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귀신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종족,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는 곳은요 100% 우상이 다 있습니다. 무속인이 있고요. 그러니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쏙이 좁아서 나만 사랑해, 그게 아니죠. 우상을 섬길수록 인간은 망하니까. 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웅, 조수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홍자, 달자 되십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누가 제게 물어보길래 20살 갓 넘었을 때 이자, 제자, 웅자입니다. 욕 실컷 먹었습니다. 예, 제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닌데 제가 못 배워가지고요. 부모 이름도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여호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만일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인간은 하나님을 주중에 한 번은 온전히 만나고 교제하는 날을 정해놓고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즉 구별하여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365일이 안식일입니다. 성도 안에 서로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일요일 날 모이죠. 그러므로 모든 계명들이 한결같이 창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우리가 산다면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대명사죠.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길 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섬기고 순종해야 될 분을 여러분이 섬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뜻인데, 이것은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의 장로님 잘 섬기세요. 어른이십니다. 곧 나이가 혹 30살의 장로가 되었을지라도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죠. 혹 여러분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족하고 좀 못 배웠다고, 또 돈을 잘 못 번다고 멸시하고 대들면요 정말 못난 자식입니다. 일단 하나님 싫어합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욕을 하면 누워서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섬기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적용해 놓으신 겁니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 차리고 다 헛짓이죠.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같이 사람을 살리며 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모두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려야 돼요. 10계명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지정의 죄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고요.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킬 수 있는 기능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즉 인간은 율법을 100%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은 사람에게 거울 역할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울. 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율법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니까요,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온통 율법에 걸리는 거 있죠. 뭐 한두 가지, 10가지, 20가지면 모르겠는데 수백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손과 발로 죄를 지은 개수를 세어보니까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서는 의로운 데나 용서받을 만한 거리가 전혀 보이질 않다 보니 결국 두 손 들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오직 예수로 결론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키는 게 맞지만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임이 판명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넘어섰죠, 복음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을 완벽히 잘 지켜야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기질이죠. 오직 복음하면 별 감동을 못 느끼는데, 오직 믿음하면 시시하게 여기는데, 율법대로 준수합시다 이러면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뭔가 남들보다 행실이 좀 괜찮고 수준이 다른 성도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것처럼 여기는지 생기가 도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 20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비꼬시는 겁니다. 너희 의가, 이 말은 너희가 의롭다고 여기느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지구상에서 율법을 지키기로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보다 잘 못 지킵니다.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콩도 11조 넣는데요 콩을 다 셉니다. 수천 개를 탁 그가운데 10분의 1 탁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탁 적어가면서 아예 구약 율법을 다 외우죠. 즉 아무리 몸부림쳐도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못할 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복음이나 믿음보다 율법 준수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너는 더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왜? 그들은 천국 못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고 율법을 보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냄새납니다. 밤에 아무리 샤워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나고 몸에서 땀 냄새납니다. 아침에 제 자고 있는데 이내가 와서 하는 거 있죠. 냄새 맡으라고. 아침에 아무리 새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출근해도 일 마치고 집에 오면 겨드랑이에서 냄새나고 발에서 냄새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냄새가 덜 나게 하기 위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누구든지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다 실수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처럼. 내가 복음을 못 누리냐 잘 누리냐 그 기준은 용서입니다. 용서만 잘하면 복음 진짜 누립니다. 용서 못하면 복음 못 누립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무리 예쁘게 차려입어도 냄새 납니다. 아무리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도 다 지킬 수는 없고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대승물이 되게 하셨으며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확신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도 여셨습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의 길을 여신 주님이십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아 율법을 잘 지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충만 주시기로 너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교회나 주변에 부족한 사람이 있거나 선하게 사는 삶이 잘 안 되는 신자에 대해서는 율법대로 살기를 너무 강요하지 말고 먼저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성령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니 집사가 돼가 심지어는 장로가 돼가지고 술을 저렇게나 먹고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술을 먹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탁배기 한 몇 병밖에 안 먹지. 예수 믿으면 점점 하나님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모두가 다 와야 합니다. 모두가. 사기꾼도 와야 하고 강도도 와야 하고 무너진 사람 다 와야 하지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율법의 완성은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선생님, 우리에게 많은 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제일 첫째 계명,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나오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술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 계명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의 공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가져다 대면 들수록 인간은 실수투성이요 모순투성입니다. 돌아서면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실수투성이죠. 자기도 똥 싸면서 남이 똥 싸는 것 보고 비난하고 핀잔을 주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자기도 실수하면서 남이 실수하면 넘어서지를 못하죠. 참으로 우리 모두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단점이 보이면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의 큰 잘못이 보이면 볼수록 넓은 담요로 덮어주세요. 그런 모습이 로마서 16장 1, 2절에 나오는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덮어주면 그는 잘못한 자를 향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식입니까? 그 어떤 수학 공식도 이 사랑의 공식을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용서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죠.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를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사랑하면 나의 가정 분위기가 살고, 회사 분위기도 천국 분위기가 되고, 나로 인해 교회까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해 안 됐거든요. 저는 제일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산업인 여러분, 사회생활을 승리하는 비밀은 악착같이 일해서 돈 잘 버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나를 녹이면서 살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족한 사람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이건 중심으로 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서 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랩런트들을 보면요, 친구들과 사 먹을 때는 1, 2만 원 후딱 씁니다. 근데 주일날 헌금할 때는 1,000원 딸랑 딱 내고. 지금 제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이 헌금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랩런트 기능뿐만 아니라 헌금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우리 랩런트들이 11조를 모른다? 그것은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돈의 노예, 즉 만몬의 노예로 만들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11조를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죠.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는 헌금을 항상 깨끗하고도 빳빳한 돈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리미로 막 이렇게 다리고 내곤 하셨죠. 그건 하나님이 빳빳한 새 돈을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중심인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줘도 그렇게 안 주는데, 아무리 꾸긴 걸 안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평상시 준비를 딱 했다가, 근데 평상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헌금 시간 되면 대충 뒤져가지고 꾸진 거 넣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서 미리 준비해 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중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봉사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중심을 담아 찬양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또 선행을 하거나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남에게 보였으니까요. 이미 상을 받은 거죠. 또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눈에 보이게 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회개하는 것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뉘우치며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불평하고 시험 드는 것이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복음을 누리라.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율법을 초월하게 되고 율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남을 더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남을 더 배려하게 됩니다. 남이 어떤 잘못을 해도 긍휼히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인데 다 이루셨습니다. 즉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율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누리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진짜 모습이죠. 귀신이 백날 찾아와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때는 귀신에게 똑똑히 말해줘야 됩니다. 너희의 권세는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완전히 깨어졌음을 내가 아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죠. 마치 지옥에 갈 사람인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유한적인 삶인데 반해서 내세에서의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빚이 1000억이 되어도 끄떡없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며 다니셔야 됩니다. 새 생명 얻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로마서 8장 1, 2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의인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죄인이라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차를 살 때 3년 약정 할부하면요 3년 동안은 은행이나 캐피탈에 빚진 자가 됩니다. 다 갚기 전에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차도 내 차가 아니죠. 빚을 다 갚아야만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의 사슬에 묶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든 타인이든 율법을 갖다 대지 말고, 특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갖다 대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이 적용되면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규범이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걸음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생각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누릴 줄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로보내게 여인이 참 다행히 예수님께 찾아왔죠.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리는데 고쳐주세요. 옆집 아저씨 찾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을 때 아이고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면 안 되고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누군가가 정죄되면 율법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이해되십니까? 자신이든 타인이든 용서가 되면 복음이요, 그 순간 용서가 안 되면 율법입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죽이는 것은 율법입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복음적인 일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탈이란 평상시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좀 바꿔본다는 뜻이죠. 병원에 가서 기다릴 때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1분 구원의 길 탁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시간 날 때 3분 구원의 길 탁 그리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러 갈 때 조금 더 일찍 가서 5분 구원의 길 탁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은행 가서도 은행의 용지 거기다 구원의 길 그리고 기다리는 거 있죠. 이번 명절 때 시간이 잠시 나면 TV 앞에서 시간을 때우지 말고 그때 5분 구원의 길 그리고 같이 즐기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예수 24를 누리는 일탈입니다. 즉 틈나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이제는 복음 누리는 모습으로 일탈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신자 되게 하옵시고 살리는 이번 명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